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수요일 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인식이 바뀔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식이라는 말을 구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구글에게. 그때 사전적 의미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를 포함한 광의의 지적 작용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도 배우고 혹은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런 걸 통해서 확신하는 어떤 지식과 환경에 의해서 구축되어지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가 아주 크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떠들고 주장하는 한 청년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무모하게 제도권에 도전했다가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의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의
상징적인 인물이던 이 사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싹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돌아서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그의 삶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인식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인식의 변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이 태풍의 눈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온 가이사랴로부터 온 고넬료의 종들이 있었고, 만나게 되어서 결국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요바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루 동안 계속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환상을 보고 딱 내려오니까 바로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기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것은 진짜 이방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지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대표 사도였죠. 그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진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뒤에 이제 가면 13장쯤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은 이 위대한 이 대사도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뒤에 숨어서 고넬료를 앞세우면서 베드로에게 서서 이렇게 다가오신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인식 자체를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론에 대한 것, 구원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가 생각나죠? 구약시대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 앞에 나타난 사울을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장남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형제들 중에서 이게 머리가 하나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골이 아주 든든하죠. 딱 보았을 때 장군감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리더십이 탁월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보자마자 그냥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0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깨닫는 과정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인식이 변화되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 중에 본 환상의 의미를 드디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드디어 고넬료 집에 와서야 이 자초지정을 다 보고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다 정립을 해보니까 다 편집을 해보니까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 환상의 의미가 정확히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의 사도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이지만 그가 생각할 때는 모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다는 뜻을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선택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속에 깊이 인식되었던 구원이 유대인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 중이라고. 각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표현하는 것이죠. 각 나라 중. 이미 베드로의 인식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고넬료로 말하면 그가 구제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나눔의 일을 잘했던 고넬료에게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베드로에게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뭔가 자격의 함량이 딱 돼서 내가 이 사람 딱 무게를 딱 재보니까 좋았어. 감이 되는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고넬료를 일컬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구제하는 것과 섬기는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지만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그를 택하셨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인치셔 주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의 구원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박옥수의 구원론이라든지 신천지의 구원이라든지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사실을 가끔 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교회 생활이 개인 생활이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키고 교회 봉사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실직을 한 경우도 있고 실직을 해서 일을 찾다 보니까 주일날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귀한 향단자매는 그것마저도 딱 이런 제하에 칼로 딱 이렇게 안 돼. 믿음이 참 좋은 거죠. 혹은 병이 들었거나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봉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사일을 잘 돌봐야 될 때도 있고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봉사를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서를 맡아서 수고하고 싶지만 내 형편과 사정이 정말 여의치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시험이 들고 게으르거나 의도적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봉사를 피하는 것은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침체가 왔든지 시험이 단단히 들었든지 나 저 집사 싫어, 나 저 권사 싫어, 그래서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일 외에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니 구원을 못 받았느니 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잘 건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한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세요? 구원의 출발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주의를 지켰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걸 다 보시고 구원을 주시거나 구원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판단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영혼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공적과
나의 어떤 의로운 삶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구원의 은혜는 오늘 베드로가 말했듯이 선민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고넬료를 포함한 각 나라에서 택함받고 인치신, 칭의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내가 배교, 다시 말해서 난 예수를 몰라, 자기가 예수를 배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헌신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 다음에 요것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이미 다 계속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과 관계되냐? 두 가지. 하나는 성화라는 것과 하나는 상급이라는 것. 그 성화의 함량과 성화의 깊이와 그 성화의 삶이 우리가 천국 가면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것은 구원과 별개예요. 구원과 별개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은. 그러나 때로는 그의 삶이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의 성화에 관계된 것이고 상급과 관계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인식을 잘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 어금니들 있잖아요. 저 안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붙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두 번째,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사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렇게 됩니다. 이 말할 때에,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36절 앞에서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복음을 이 말할 때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사셨으며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이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최후 만찬까지, 그 이후의 부활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요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을 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어요. 지금 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결코
유대인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화들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일말에 베드로는 그래도 대사도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인데,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양반 정도는 돼야 이게 이게 좀 뭔가 이루어지는데, 아니죠, 또 다른 데 일어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베드로는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유대인 우리 백성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성령은 오직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120명 문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10장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항상 생각할 때에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 구원쯤은, 혹시 구원은 내가 100번 양보한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지라고 베드로는 빗장을 지금 계속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앞에 오늘 성령께서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그죠? 백부장인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냥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고, 나는 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온 친척과 이웃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뭘 들을까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인식이 확 바뀌는 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인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는 이유가,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 사도가 사람이 없어서 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께서 조치였습니다. 베드로를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였고, 베드로 네가 가야 한다. 네가 가야 이 사건을 보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일하면 임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는지를 봐라 라고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보내시고 그의 인식을 바꿔놓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딱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온 유대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8장 9장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마리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까지 들어갔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곧 이방 세계에 열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준비되어지는 단계에 베드로를 쓱 밀어놓은 겁니다. 베드로야, 너 알아야 돼. 그리고 국경과 국경을 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증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죠? 그게 뭡니까? 나는 더러운 음식은 안 먹어.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 그런데 그걸 누가 교정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주께서 거룩하다, 먹어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 너의 인식이 바뀌면 네가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주님의 의도를 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것으로 결코 첨가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신다는 데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작정한 겁니까? 누가 결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창세기 안에도 이방인들이 틈틈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열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미 구약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신약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고침을 받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남자나 남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들까지 하인들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데려다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 통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 역사는 이미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외모로 보는 우리는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곁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간상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을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고넬료는 이미 성령을 먼저 세례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확증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에게 이후에 물 세례를 정확하게 베푸는 이 상황들이 다시 말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일을 베드로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에서 세례를 고넬료와 가정에게 베푼 것.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인식이 변할 때 더 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식 변화는 유대 사회에 아주 충격을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구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해야만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성령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령은 더러운 이방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셨듯이 이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식의 틀을 깨야만 했습니다. 인식의 틀을 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이나 13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사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주 큰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인식을 깨트림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제 곧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부터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렸으며 성령도 이방인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이 증인된 삶은 앞으로 이방 선교를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 큰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고, 성령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에 되셔서 이 모든 상황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쯤 코너를 딱 돌 때쯤 누가 만나야 된다, 누구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치 극을 만드는, 그죠?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이런 장치들을 해두시고는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 구원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변화가 필요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일부러 주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갖고 있던 두 가지 인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 혹은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뜻입니까? 내 전통이고 교회 전통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주 적은 소소한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성령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베드로의 삶,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판을 디딤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 과감하게 하시고 내 뜻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갖고 있었던 구원은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으로 생각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친척과 이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그가 이제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사도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굴복하며 그 뜻을 헤아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부끄러움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방문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은근히 등에 살짝 밀어두시고 베드로에게 인식의 두 전환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결정이 교회를 흔들 수 있었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고넬료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명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하나님 확인시켰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식의 결정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판단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그 끝없는 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여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생업 위에 나라 민족과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